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에 나타나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것 말씀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핸드폰 내려놓고 가방 내려놓고 우리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의식하지 말고 우리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우리 맘껏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구주 예수 아멘.
여러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개 들고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진정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외쳐 노래합시다. 아멘.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무게야. 자기 이름을 내서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내서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무게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들고 우리가 드려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수많은 행동이 있고 수많은 삶의 잘못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한 가지뿐이신 것 같아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한다 라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후렴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앞에 나아갈 텐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던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사랑만에 집중하면서 이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무거운 십자가들 주님과 동행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집회 내 삶을 흔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모습들과 그 삶의 모든 행동들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 마땅히 주님을 찾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에게 여기에 모인 우리와 동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딴 사람한테도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친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친구는 아멘. 다 찾았으면 아멘 할까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마태복음은 그 빨간 색깔 그 색인되어져 있는 거 제일 앞에 보면 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마가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한번 펼쳐볼까요? 쭉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선생님 한 분만 저 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셨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 부활의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 부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활! 부활! 자, 우리 옆 친구 자고 있으면은 친구를 툭툭 치면서 부활하라, 부활하라. 아주 똘망똘망하네요. 훌륭합니다. 오케이. 자, 전사님이 설교하기 앞서서 퀴즈 하나를 낼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대사 하나를 칠 건데 이 대사가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영어예요. We are in the game. We are in the end. 아이씨, 웃지 마. 다 듣고 맞춰. We are in the end game now. 어떤 영화인가요?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 영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야? We are in the end game now라는 이 대사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나옵니다. 엔드 게임에서 안 나와요. 몰랐죠? 이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 타노스하고 아이언맨하고 타노스라 저기 누구냐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아이언맨하고 팀 먹고 타노스랑 빡 싸우다가 막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 막 이기려고 갑자기 막 마법 막 쓰고 막 하고 막 갑자기 팔 막
뺏기고 막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 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타노스 이 자식 이러면서 막 발차기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 졌어요. 그때 아이언맨이 죽기 일보 직전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노스 그만둬. 물론 닥터 스트레인지 영어를 했겠죠. 타노스 그만둬. 내가 이 타임스톤을 줄게. 이러면서 딱 타임스톤을 주고 난 다음에 아이언맨을 의미심장하게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e are in the end game now.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장면 여러분 다들 딱 기억나시죠? 물론 그 전도사님이랑 그 베네디토 컴파페치랑 똑같이 생겨갖고 뭐 따로 상상할 것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We are in the end game now 이걸 갖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이 번역가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거 알 것 같은데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번역가가 We are in the end game now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우린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end game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 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체스에서 쓰는 용어인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체스에서 쓰는 용어? 체스에서 어떨 때 쓰는 용어냐면은 그 장기 해본 친구 손 장기 이 장기 말고 물 어디 있지? 물 먹어야겠다. 물 좀 하여튼 물 좀 장기 해본 친구 다들 장기 조금씩 하고 사시지 않으셨나요? 장기를 못할 혹시 그럼 체스 해본 친구 체스는 내가 좀 해봤다. 이럴 수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전사님 때는 막 그래픽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막 장기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여튼 이 체스에서 보면은 체크메이트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체크메이트가 뭐냐면은 체크메이트를 한 순간 이 무조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체크메이트 하기 바로 그 직전 단계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엔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드 게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기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가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한국 번역가는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우리 이제 끝이야라고 번역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엔드 게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기 마지막 단계야. 승리하기 전 마지막 단계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엔드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번역가는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구설수에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막 보고 있는 부활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이 바로 엔드게임의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그냥 지는 거였어요. 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패배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엔드게임의 타이밍, 승리를 향한 마지막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는 십자가 사건이 패배의 사건, 한 대단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우리 모든 인류를 휘어감고 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놓여있는 저주와 같은 그 사망, 죽음이라는 그 필연적인 사건을 이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엔드게임이다.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승리를 향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성현아 핸드폰 우리 잠깐 내놓을까? 마태복음 28장은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끝에 가장 엔드에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 끝장면 그 끝에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부활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마지막 장면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이 장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좀 안타깝게도 엔드게임을 잘못 번역한 것처럼 다 끝났다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다 끝난 사건, 이제 우리가 다 졌다, 패배했다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즉 다 같이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튼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갖고 갔는데 특이한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가요. 그게 뭐냐면은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향품.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해 찾아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죽어버렸고 영원히 이제 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사건이 바로 향품을 바르러 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어,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첫 장면 보면은 이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딱 튕고 나서 인류의 절반이 막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 그 사라져버린 사랑하는 이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면서 굉장히 침울하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로 어벤져스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기에 있는 두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버리셨어, 살아날 조짐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 제자들도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실감과 적막감과 우울한 마음 가운데에 이 두 마리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죽고 있는데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끝까지 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시는 장면, 못 박히신 채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 세워져 가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장면, 거기에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거부하시는 장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장면, 끝까지,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는 그 장면까지 봤던 게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은 100%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연약한 사람의 본성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본성? 연약한 사람의 본성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갈까요?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은 상황에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이 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 막 다 이제 소망이 없어, 막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주변의 상황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장면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살 모든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우린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눈에 부정적인 것이 직감적으로 조금이라도 느껴지기만 하면 사람은 근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너희는 다 끝났고 너희는 이제 패배자야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오늘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넘겨줄게요. 왜 이래? 마태복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지금 여인들의 마음이 분명히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갈 만큼
절망 가운데에 소망 없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마음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목격했을 때의 그 존경심이 최대치에 도착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서움이라는 감정이고, 큰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봤을 때의 그 행복감, 그 희열, 그것을 최대치로 느꼈을 때 느끼는 게 바로 이 큰 기쁨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큰 감정 기복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망을 잃고 상황에 흔들려 가지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해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어버렸다고요? 기쁜 마음, 두려운 마음, 극한의 존경심과 극한의 기쁨이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다 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죽음도 역전시켜서 부활을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한 감정,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소망이 사라지는 것, 낙심,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것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우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딱 봐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뭐예요? 막 고문이 막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그 고문은 막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막 사자가 막 달라들고 막 화형당하고 하는 그런 고문인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암울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왜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황을 이기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붙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 전에 얘들아, 너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니? 믿어지니? 전도사님은 한 가지 정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그런 상식들로는 도저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보고도 의심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더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더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울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뭐만 하면은 부활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요,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상황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를 우리 창창이들 사이에서 발견을 했어요. 와, 우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 우리 중에 물론 누구 막 정말 많아요. 막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그것만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정말 무서운 거 그게 뭐냐면은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신방을 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괜찮으시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들 100%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엉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게 무서워요. 연락을 하긴 하는데 진짜 그걸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예배 드렸니?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너 아직 믿음이 안녕하니? 그러니까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 마치 그 한여름에 한 달 동안 방치해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 열어봤어요? 지금 전사님 방에는 실제로 아직도 지금 일주일 동안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열기가 너무 두려워요. 도대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거기에서 새끼를 까고 집을 만들고 보금자리를 마련했을까? 얼마나 거기에 많은 꽃들이, 곰팡이 친구들이 피어 있을까?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열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너 신앙 잘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그걸 열어보는 것만큼이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도 신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용기를 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났죠.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야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난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아,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해맑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해맑게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좀 무서웠어요. 와, 얘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했는데 해맑게 이렇게 얼굴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우와, 이거 마치 무슨 느낌이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안에 금은 보화가 있는 느낌이야. 오, 야, 음식물 쓰레기는 제때 치웁시다, 친구들. 파이팅. 아니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전 기적이죠.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저인데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어서 자존감이 뿜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의외였어요. 그 친구는 원래 자존감이 높아 보였는데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힘든 친구였다라는 거는. 그런데 여튼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련회 우리 이번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전처럼 잘 챙겨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친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다른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다 방해해요. 유튜브, 너튜브, 게임. 사실 친구 관계도 잘 사귀면 좋지만 친구 관계도 조금 이렇게 그렇다 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이게 좀 많이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도와주는 건 1도 없어요. 학원 제일 안 도와줘. 왜 주일날 하고 오라고 해? 코로나인데 교회도 못 오고 있습니다. 여튼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수련회도 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전도사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그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어느 때까지? 끝날까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엔드게임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엔드게임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패배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하기 일보 직전의 엔드게임이었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엔드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엔드 때까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의 엔드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약속의 엔드게임. 약속의 엔드게임, 그게 뭐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1도 도와주지 않는 이 바이러스 천국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상황의 압력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패배감과 절망 가운데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낙심해져 있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압력에 눌려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키셨고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모든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의 마음도 그분은 변화시키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제자들의 일화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무너진 마음을 가진 우리 창창이 친구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지만 전도사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신앙과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돼가지고, 난 요즘 이 낙심이라는 말이 진짜 묵상이 돼. 낙심이 뭐야 얘들아? 무너질 심이 뭐야? 마음심.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 전도사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의욕도 없는지,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더라고. 왜 그랬는지 아나? 왜 그랬냐면은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려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는 친구, 오늘 오기를 진짜 나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안 왔어. 이 친구가 연락을 아무리 해도 연락을 안 받고, 진짜 믿었던 친구거든 그 친구는 내가.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런 모습들을 막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막 보고 있으니까 전사님 마음이 막 폭삭 무너지더라고.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마음이 무너진 게 너희들 그거밖에 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무너졌냐면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막 개차반이었습니다. 신앙생활만.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친구들이랑 MT 가서 술 마시고 그랬어. 여러분들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전도사님 100번 10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말 실망스러웠냐면은 전도사님의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믿음을 흘려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물론 표현 안 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그런 고민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전도사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 내한테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가지고 아무리 잘 전해도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똑같아. 내가 그래밖에 설교를 못하나 생각이 막 들고,
아무리 뭐 창창 시그널을 해도 나 진짜 여기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창창 시그널 우리 어땠습니까? 창창 시그널에도 정성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예 수련회 할 때는 막 37명까지 들어오고 40명도 찍고 하다가 지난주에 9명.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데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울화수를 갈아 넣었는데 찬양 내 전도사님 찬양을 잘 모르거든. 찬양 뭐가 좋은지 유튜브 보면서 막 듣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받아갖고 막 세팅하고 딱 했는데 9명.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내가 이래밖에 사용 못하나? 내가 이래밖에 너희들 신앙생활 챙겨주지 못하나? 내가 이렇게밖에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소개해주고 중매해주지 못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전도사님의 이 어눌한 입술 때문에 실망스럽고 부족한 지혜 때문에 실망스럽고 의지박약한 마음 때문에 실망스럽더라고요.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운데 이게 또 한국교회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거예요. 막 엊그제부터는 SBS에서 아주 그냥 기획으로 교회를 때리더라고요. 막 그런 거 들으니까 나도 개판인데 교회도 개판이고 이게 뭐 소망이 있나 싶어가지고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설교가 이게 진짜 문제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설교 준비하려고 막 성경책도 읽고 막 주석 공부하게 했는데 이게 써지지가 않아요.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밤 10시까지 설교가 안 써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그렇게 암담한 마음, 낙심한 마음, 상황에 무너진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이거는 진짜 이게 전도사님이 마음이 폭삭 무너져 있고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톡 하고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키우면 된다. 역량을 키우려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탁 들면서 갑자기 막 의욕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욕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의욕이 팍 솟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부터 설교가 갑자기 막 술술 막 써져 막 안 써져가지고 진짜 막 고생했는데 밤 10시, 11시가 되니까 갑자기 막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빡 해가지고 쓴 게 지금 설교하는 이 부분이거든. 막 써지는 거야. 우후 신나가지고 우후 신나가지고 막 쓰고 막 밤 12시에 딱 온 거 딱 끝내놓고 딱 누워가지고 잤잖아. 얼마나 감사.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전도사님의 그 낙심되어져 있고 그 침울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마음 가운데에 그 소망의 한 줄기 빛을 탁 하고 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탁 하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분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죽음 가운데 갇혀 있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무너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다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동일한 영적인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증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마음, 상황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음성 주시고 의욕 주시고 힘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새 힘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도마의 의심을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의심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갇혀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었고, 마리아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수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를 지나 중국으로 들어가서 조선 땅에 들어왔고, 그 조선 땅에 수원 연무동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한 복음의 전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창운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창운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러한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창창이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셨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안심이 됩니다. 왜 안심이 될까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엔드게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엔드 때까지 함께 하신다, 엔드게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제 조금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후!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사스러운지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전사님은 2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뒤에 있는 불을 좀 꺼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희원아 부탁할게. 뒤에 있는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끄면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그냥 진짜 편안하게 하나님과 독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기도할 때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자고요. 주님, 이 상황 원래도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상황은 우리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좋은 세상의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19라는 게 터져버려 가지고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을, 의심의 마음들을 다 정결하게 하시고 다 씻으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무너진 마음을, 나의 무너진 믿음을, 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종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해주시고 끝까지 충성하여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 끝까지 충성하여라. 충성하다 보면 때가 올지라고, 아버지 충성하다 보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시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무너진 신앙 가운데, 무너진 믿음 가운데, 무너진 중심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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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저마다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의 문제, 또 낙심의 마음, 또 이러한 염려, 걱정들이 있는데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염려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곳으로 이 염려와 답답함과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상황 속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공허함과 허탈 가운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소망과 새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며 가운데 가다와여 주시고 그를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무너졌던 사고들의 빈속 가운데 내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안쪽 악한 소리가 아버지 다 끊겨지고 아버지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살아계시기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섞여서 참 안 좋은 물레방아가 막 돌아가고 있을 텐데 주님, 그 쳇바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 쳇바퀴가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죄의 쳇바퀴, 그 허무의 쳇바퀴, 그 공허의 쳇바퀴, 그 불안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의 쳇바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멈추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소망이 싹 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시기에 살아계시며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장 예배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뭐 아직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려 있는 현장 예배에 여러분들 계속 참여하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간단하게 하고 순서대로 퇴장하는 걸로 할게요. 먼저 우리 오늘 창창 시그널에서 나간 그 예배 안내에 보면 온라인 주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광고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장 예배가 거리두기 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년부도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실에서 45명, 그리고 옆에 4예배실에서 15명,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입장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신청하셔서 일찍 오셔서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비대면 예배는 지금 이제 비대면 라이브로 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다음 주에도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이 현장 예배가 라이브로 송출될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현장 라이브 예배 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라이브 예배나 이 현장 예배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창창 시그널 시즌 2가 이제 휴방하려고 해요. 진행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좀 이런저런 일정들에 좀 많이 스케줄이 좀 어려우시는 관계로 일단 당분간은 휴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휴방 뒤에 좀 휴식기를 갖고 좀 더 정비된 모습,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오시는 걸로. 네. 마스크. 제일 중요한 거. 전도사님도 지금 고3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 전도사님도 이번에 입시거든.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는 거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좀 간단한 거 라이트한 거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입시 준비가 또 쉽지가 않아요.
자, 다음 그리고 슬기로운 가정생활 시즌 2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너튜브 그러니까 창원대학교 유튜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신청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설문 URL로 통해서 신청하시고 예상 문제집을 신청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해요. 신청하시고 예상 문제집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 카드를 배부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 카톡방을 통해서 12월 3일 목요일까지 부모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 추가적인 광고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맨 뒷줄부터 퇴장을 하도록 할 건데 맨 뒷줄이 어디죠?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네 뒷줄부터 나가도록 할까요? 강연이 꼴찌로 나가겠네. 자, 이어서 다음 줄도 나가주세요. 모지리오. 지원이 왔고 승현이 왔고 지훈이 왔고. 자, 다음 줄 가세요. 승현이 잘 가. 자, 희연이도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연이도 나가고 동현이도 같이 따라 나가세요. 바이바이바이. 자, 다음 줄 이어서 나가세요. 지원이 안녕 잘 가. 자, 다음 줄도 이어서 출발. 서흐이 잘 가. 규빈이 머리 진짜 많이 자랐네. 와씨 못 본 지가 꽤 됐구나 진짜. 자, 규빈이네 줄 출발. 기원이도 가. 자, 나머지도 출발.